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7장 7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보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두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할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모세와 아론은 실제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네. 지어진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출애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사실로 일어난 이야기. 특별히 출애굽 안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죠. 이제 애굽에 임하는 10가지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 여정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다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솟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어낸 상상 속의 이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좀 알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일이라는 거죠? 내 일이라는 거, 내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장 1절부터 7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내가 보세요.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그죠? 2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내가.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한다고요? 내가. 바로가 완악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네. 그 말은 이 바울은 죽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리고 내 표징, 내 이적, 그죠?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그죠? 다 계속 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내 문제니까 내가 풀어야 되죠. 그런데 그 문제가 어려우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죠?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남의 일도 내 일도 가져오기 때문에 더 문제예요. 내가 내 인생 하나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도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을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조금 경계가 여러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좀 경계가 모호해져서 좀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의, 제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기본적으로 1차적인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은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의 일이지 그걸 내 일로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세상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저에게 누군가가, 세상 사람이 저에게 이제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막 교인들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아파하고 뭐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저를 이제 사람들이 보면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인생을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보세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일이 아니고 그 사람 인생이니까, 그 사람 일이니까 뭐 그걸 다 내 일처럼 다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끙끙댑니까? 목사님은 목사님 일만 하시면 되고요. 그건 교인은 교인 그 자기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로 그냥 놔두시고 그걸 내 일처럼 가져오지 마세요. 이게 세상에 말하면 1차적인 조언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조언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목사님 일입니까?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우리죠? 근데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다 내 일도 감당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의 일을 다 내 일로 가져와요. 다 내 일로. 그러니까 걱정이 막 이만큼 막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교인 만나면 그 교인 걱정도 내 걱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안 하고 다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아파하고, 또 내가 슬퍼하고. 이걸 하나님의 일로 가져가야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 여기 일거리 많습니다. 하나님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거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그럼 내일 우리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놀라운 여러분 이 그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거 다 내일이야. 그거 내일인데 네가 왜 걱정하냐? 야 그거 다 내가 할 거야. 내일이니까 내가 하지. 내가 내일을 내가 남한테 대신해 달라고 미루는 게 하나님이냐? 어? 너희들의 일까지 다 내가 가져오는 게 그게 하나님이지.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 찾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내일이야. 그러니까 다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모세에게, 아론에게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거예요? 걱정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알아서 그거 어떻게 할까 연구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 오늘 대언하라. 모세가 나는 하는 입이 뻣뻣하고 말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다시 또 얘기하잖아요. 가서 처음에 하나님 난 입이 뻣뻣하답니다 라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아론 보낼 테니까 아론 다 얘기할 거야. 했는데 아론이 말은 잘하는데 바로가 그거를 말귀를 못 알아듣고 도리어 더 역정내고 더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입이 뻣뻣해요. 또 가라 그러니까 나 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을 대언자로 세웠다. 아론이 대언자, 대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내일이다, 내가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잘 봐. 너희들은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이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대언자예요. 모세도 대언자죠. 그죠? 하나님 얘기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대언자니까. 그리고 아론은 또 모세의 한 말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신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 잘 따라가자.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여러분 진실로 확신하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내 인생은 이제 없는데. 내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내일이야. 내가 해야 돼. 내 책임이야.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짊어져야 돼. 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걸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죄의 본질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살 테니까 하나님 이제 수고하지 마세요. 이게 죄 아닙니까?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 이게 선악과예요. 사단이 와가 차 부추기는 거죠. 야, 너도 잘할 수 있어. 너도 해결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만큼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큼 해? 야,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만큼 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만큼 할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고 싶은 그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스스로 하고 싶은.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독립하는 거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내가 독립해서 스스로 잘하는 인생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계속 마치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마치 열심히 사는 사람인 것처럼, 성실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심지어 남의 일까지 다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선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예? 어이구 목사님이 내 걱정해 주시고 나 때문에 울고 나 때문에 잠 못 자고 참 감사해요. 고맙죠? 뭐가 고마워요? 여러분 기분만 고마운 거지. 다 소용없어요. 제가 여러분 뭐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걱정하는데 뭐 여러분의 도움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조금 위안은 되겠죠. 아니 그래도 누가 내 심정 알아주는구나. 그거는 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걱정한다고 제가 뭐 도움이 뭐가 돼요? 어? 제가 여러분처럼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아파한다고 뭐가 돼요? 제일 도움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말고 뭐 더 큰 도움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보다 힘이 약한데 걱정해봐야 뭐 그거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감정을 위로해 주는 것 말고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 안에 그런 죄의 욕망이 있는 거죠. 나는 착한 목사야, 나는 좋은 목사야,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야, 성도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목사야. 그런 어떤 그 자기 스스로의 어떤 선은 제가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그죠? 이게 죄라니까요. 이게 죄라니까요. 내가 성실한 사람이야, 난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난 노력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죄라고요. 나는 좋은 목사야. 성도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가져와서 함께 아파하고, 예? 그것에 무관심하고 뭐 이렇게 뭐 남의 일처럼 여기는 그런 목사가 아니고 다 내 가족처럼 내 일처럼 여기는 그런 참 좋은 목사야. 여러분 이게 말고 없는데 이게 다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 문제도 하나님 문제 아닙니까? 아니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난 하나님 다 끝났는데. 육신의 나는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없어요. 이제 나는 완전히 누구의 것이 되겠다라고 고백한 게 십자가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오늘의 이 먹고 사는 아주 사소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이 답답하시니까 야 먹고 사는 거 있고 그 뭐 걱정하냐, 공중에 나는 새 들에 있는 빛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데 뭐 걱정하냐 이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내 인생 안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가져가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취급하셔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소하게 먹고 사는 그런 거. 여러분 자식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애들 키우는 이제 그 부모들이요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2살, 3살짜리 꼬마들이 일어나서 걱정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왜 한숨 쉬어? 오늘 내가 뭐 먹고 사나 한번 걱정이야. 그럼 기가 차지 않아요? 한쪽 구석에서 막 울고 있어요. 너 왜 울어? 오늘 내가 뭐 입어야 되는지 참 걱정이야 엄마.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그 옷장 붙잡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그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그거 먹고 사는 걸 네가 왜 걱정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막 한숨 쉬고 막 걱정하고 오늘 뭐 먹고 살지, 오늘 뭐 입고 살지, 뭐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 오셔가지고 야 그거 네가 먹고 살아보면 네가 왜 걱정하냐, 너는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해. 내가 네 부모라는 거. 그것만 생각해.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의 의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그죠?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대신 그분이 의롭게 예수님이 33년 동안 모든 의를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실제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주님이 다 의롭게 사신 것을 그 의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 가지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어요. 끝내셨어요. 그러면 되면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죄가 없은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빚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빚을 다 탕감했어요. 그 빚이 제로가 됐어요. 끝난 겁니까? 플러스가 돼야죠. 돈이 한 푼 하나도 없는 게 그거
빚 다 탕감해주고 이제 나 빚이 없어.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이너스 인생 주님께서 그게 죄잖아요.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다 탕감하시고 주님이 다 갚으셨어요. 예. 그러면 난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뭔가 원래 가져가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 의를 누가 예수님이 33년 동안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 의를 내게 주신 거예요. 내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이 사신 그 의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사셨죠. 그게 하나님 나라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란 뭐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착하게 살라 이 뜻이 아니에요. 다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 누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내 모든 인생은 이제는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완벽하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하나님은 완전히 이 일을 온전하게 그것도 완전하게 그렇게 일을 성취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다 맡기고 우리 뭐만 하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 돼. 얘기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근데 우리는 입이 둔하고 뻣뻣한 자라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걱정하고 울고 이게 입이 뻣뻣하고 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애굽의 말과 지식, 애굽의 언어에 능통하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다. 히브리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말도 잘해요. 애굽이 왜 말을 못해? 아니 그 모세가 왜 말을 못해요? 그래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근데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드린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드리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 제일교회 와가지고 수없이 했던 얘기 수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입이 둔하고 뻣뻣하다 이 말이에요. 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한다는 거예요. 네? 저도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죄가 저도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네? 내일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풀어야 되고 내가 짊어져야 되고 네? 그 마치 성실한 사람인 것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심지어 막 다른 사람의 일까지 다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족 일도 내 일 아니에요. 우리는 다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내가 짊어지려고 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인생, 뭐 하나님의 것, 다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로 인생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에게는 완악하게 일하시겠다. 완악하게 일하시겠다. 우리는 어떻게 일하시겠다? 은혜로 일하시겠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복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완악하게 일하신다. 떨어지면 여러분이 우리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게 완악한 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안 따라가는 게 완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안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없으면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풍성으로 인도하고 자유로 인도하고 내가 너를 다 구원하고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따라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 하면 안 따라가요. 이게 완악하게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 바로를 처리해. 그게 여러분 앞으로 나올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한 얘기가 바로 내가 바로예요. 완악한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처리하는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기적으로만 보시면 그냥 출애굽기는 소설이죠, 소설. 그죠? 이거는 내가 바로야, 완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안 따라가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고집스럽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뭐 2개 정도는 애굽에 쓸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우리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부드러운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뻣뻣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입술이에요. 기도하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믿음이 없어 마치 이것이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나의 눈을 열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며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세상에 그 편한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그 병사들 데리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아유, 내가 왜 괜히 장교로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나.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속편한데. 이거 속편해요. 병사들은 뭐 죽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속편해. 왜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저는 시킬 일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면 제대로 못하는 거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속편하더라고, 병사들이. 괜히 와가지고 고생한다. 그래, 여러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뭐 힘들어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시키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 다 제가 지죠. 뭐 그 병사들이 책임집니까? 제 윗사람한테 제가 혼나고 제가 깨지고 제가 욕먹고 그러는 거죠. 제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시키는 게 제일 어려운 거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제일 편한 거구나. 걱정이 없어요. 걔들은 잠도 잘 자요. 걱정이 없어. 부대가 어떻게 되든, 뭐 부대가 상을 받든, 뭐 걱정 하나도 신경 안 써. 걔들 그냥 먹고 자는 것만 신경 쓰는 거, 관심이야. 그냥 잘 먹여주면 끝나는 거고, 그냥 자유시간 많이 주고 잠만 재워주면 되고 TV나 많이 보여주면 되는 거야. 없어. 걔들. 속편해. 그런데 불만은 제일 많아. 불만이 제일 많아요. 다 불만이죠. 보니까 다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고. 믿음 없음을 확인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실 거 없어요. 따라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잘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잊었던 것, 우리가 믿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탄식합니다. 주여 믿음의 입술 되게 하시고, 주여 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내게 일러주신 대로 잘 따라가는,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